사사기서 8장 18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이후의 기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2주간에 걸쳐 이스라엘을 구원한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범하고 겁이 많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통해 미디안 동맹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게 됨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단숨에 민족의 영웅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의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2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지금 어떠한 제안과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뭐가 되려고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동맹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미디안 동맹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표징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필터링을 32,000명 중에 300명의 용사를 필터링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미디안 동맹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7장 2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벳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지금 300명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나팔을 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적군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금방 읽었던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께서 하셨다고요?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잘 추스려고 그야말로 잘 훈련시켜서 그리고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엄밀히 보면 그 300명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지금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표현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승리케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게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사가 다스렸지만 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왕이 없었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마다 부르짖으면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기드온에게 왕이 될 것을 요구했지만 기드온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말씀이 끝났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어요.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이 진짜 믿음이 엄청 탁월하고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기드온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전리품을 다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말은 거절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승리하면서 탈취해왔던 그 전리품들을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은 금 귀고리의 무게가 오늘 말씀에 보면 17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20kg가 되는, 약 20kg가 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제가 오늘 네이버 그 금 시세를 쳐봤거든요. 하도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데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쳐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1700세겔이 20kg라고 한다면 여러분 20kg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8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8억 7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18만 원 18,000원도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기드온이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과 기타 장식품들을 다 차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좋은 옷감은 귀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색 의복은 굉장히 사치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내 공로는 너희들이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기드온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전쟁에서 취한 그 전리품들을 자기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눈 뜨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기드온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말이 전혀 1도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드온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기드온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지금 물욕에 눈이 먼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기드온은 자신이 받은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성읍에 두게 되는데요. 자,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해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대제사장들이 입던 예복 중에 하나입니다.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조끼 모양의 윗옷이 에봇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 우리 여기 옛날에 양복 전에 뭐 있었죠? 이게 그 조끼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판결 흉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에는 뭐가 있었냐?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다 혹은 아니다 응답을 받는 데 사용되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순간에 대제사장이 가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입은 에봇에서 뭘 빼요? 우림과 둠밈을 꺼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에봇이 있던 장소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장소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모세가 만든 성막은 실로에 있었죠. 실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소에 그곳에 에봇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에 두었다고요? 실로가 아닌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므낫세 지파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성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기드온은 왜 실로의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에봇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지 말고 자기에게 와서 뜻을 구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로는 백성을 다스리지 않겠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의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에봇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과 같이 통치하겠다라는 엄청난 무서운 그 야망이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겠죠. 또요, 자신의 왕권 강화를 더 시켜나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은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왕에 해당되는 권력을 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드온의 이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면 여러분, 다음 주는 진짜 피비린내 나는 이 부전자전, 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구했을까요? 기드온이 지금 눈 버릇들고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기드온 집안 전체를 무시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속으로는 기드온이 왕이 되어줄 거라고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크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권력이 생기다 보니까 기드온에게 따라온 그 다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제는 돈 다음에 여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기드온에게 아내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무려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70명 아들 이름 외웠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아들이 70명이라고 기록했지, 여러분 딸까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한 명씩만 있다고 생각해도 몇 명입니까? 140명입니다. 한 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부인이, 요즘 자녀 10명 낳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자녀를 10명 낳았다고 하면 여러분 140명이면 기드온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무려 14명이에요. 14명. 여러분 한 명에게 맞춰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14명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이 기드온, 아마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 31절 말씀에 보면 아내뿐만 아니라 뭣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첩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왕들은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그 아내들을 삼았던 것이죠. 이처럼 기드온은 말만 왕이었지 정작 그는 삶 속에서 이방의 왕들이 누렸던 돈, 권력, 여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며 살았던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사사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인 암흑기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곧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면 좋겠지만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선 사람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어쓴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사사였던 이 지금 기드온이 지금 이와 같은 이방의 왕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그대로 추구하며
마치 신앙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을 사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주일을 제외한 6일 동안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서울 땅에서 이 정도 먹고 사시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 해가지고 주일도 범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여러분 정말 어떤 면목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려고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요즘 사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다 걸려 살아갑니다. 혹여나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서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 즉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옷을 입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거룩한 성령의 옷을 내어버리고 자신이 만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에봇이 어떻게 해요? 우상이 될 정도로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되어져야 될 그 성물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치는 데 사용되어지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자신의 힘을 더 키워나가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뭐하게 이해함으로 했다고요? 음란하게 이해함으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기드온의 별명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룹바알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 집에 우상을 부수고 그 별명을 얻게 되죠. 그 별명이 뭐냐? 여룹바알인데 여룹바알의 뜻이 뭡니까?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드는 그 행위는 뭡니까? 다시 바알과 같은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죠? 해피엔딩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사사기서 9장은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첩을 통해 낳은 그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픈 것은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보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기드온이 첩을 통해 낳은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과 의지대로 잘 되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 게 하나 있어요.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내 기도하는 제목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을 때에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치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원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번영신학이 유명했어요. 번영,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그래서 막 엄청나게 목사님들이 막 복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은 요즘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설교자들 10중 8구가 여러분 제 회개에 대한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우리는요, 저 때만 해도 얼마나 귀에 굳은 살에 먹이도록 회개하라고 금방 회개기도 시켰는데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회개 다 했는데 또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회개라는 말, 죄에 대한 말, 여러분 심판에 대한 말, 천국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참 듣기 힘듭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때로는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잘 나가면, 그래서 성공하면 여러분 다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몰락해버리고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왕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국가 주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 애국가에 기록된 대로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미개인 취급당했던, 그야말로 100여 년 전 이전에 그야말로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그 나라,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지륵과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야말로 뛰어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왕은 대통령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정말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만 놓고 봐서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기드온의 삶을 보면 어쩌면 그는 사사로 부름받은 게 어쩌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그의 인생에 큰 올가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